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려하며 지혜하려고 귀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난한 너희가 세상과 겉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겉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깨닫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물리시고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오늘날 여기 농사 짓는 분 계신가요? 농사 짓는 분 계세요? 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과일을 많이 갖다 놨을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오늘날에는 이게 진짜 교회 안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그런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훈련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 아시겠죠? 그거를 오늘 점검하고 정말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열매들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런 것들이 맺혀졌는지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야고보 4장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기 전에 오늘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거를 한번 적어서 내보시라 그랬더니 적어서 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천복원 집사님 나와서 우리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1년 동안 저분은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일로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제가 또 모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예수 믿는 게 뭐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확인해 보시고 가운데 주세요. 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 천복원 집사입니다. 나중에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2017년 올해는 저희 가정에게 좋은가 교회에서의 두 번째 해였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3개월이면 회복된다는 그 목사님의 자신만만한 설교 속의 그 말씀과, 그리고 연분별 같은 그런 표적을 보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런 표적들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에
내 인생 한번 회복해 보겠다고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런 저의 기대를 보기 좋게 산산조각 내시면서 저의 잘못된 동기를 고쳐주시고 저의 죄를 내보내는 훈련의 시간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던 첫 번째 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내려놔도 참 이게 내려놔지지 않았던 저의 잘못된 동기, 육적인 기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맞이한 2017년 새해 허락되지 않는 일터의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마음으로 일터의 구성원들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섬겼던 두 번의 겨울 십자가 캠프를 계기로 삼아주신 것인지 두 번째 겨울 십자가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 인터뷰를 했던 회사에서 입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소개해 주셨던 황민구 집사님과 합격 소식을 통화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고 목사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는 펄쩍펄쩍 뛰시면서 기뻐하셨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년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의 좋은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목사님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가면서 부산에 살았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 가정의 이제 물질적인 소득 수준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부산에서 거주할 때와의 달라진 점은 어떤 이런 인내와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물질적인 삶을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게 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가지고 11조 생활도 온전치 못하고 적자를 키워가면서 살았던 예전과 달리 그동안 쌓았던 적자를 줄여나가면서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쌓지는 못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돌아가는 생활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삶의 세밀한 부분들까지 훈련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주님께서 저의 내면도 많이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저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는 부산에 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아주 인고 부부라고 포장을 잘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유일하게 문제가 되고 그 모든 좋은 부분들을 상쇄시켜버릴 만큼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했던 부분이 저의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정욕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만져가시면서 제가 이제는 거룩하고 존귀하게 아내를 대하고 또 아내를 위해 절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아직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지난해와 비교해도 정말 많이 달라진 저의 모습을 저 스스로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참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의 고질적인 부분을 고쳐주시려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저의 내면에는 뿌리 깊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어서 남에게 지적받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낮은 자존감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보상하려고 내 힘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하면 마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누가 주지도 않았고 실체도 없는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할 때는 직장이건 교회건 좋은 얘기, 칭찬 이런 것들 많이 듣는 나름대로 인정받는 위치에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아내하고는 자꾸 트러블들이 사이가 좋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겪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저의 열등감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피부처럼 달라붙어서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던 저의 내면의 고질적인 문제를 말씀께서 발견하게 해주셨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라고 훈련시키시며 승리하라고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막막한 길이라도 말씀을 믿고 가야 하는데 친히 먼저 그 길을 통과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지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처럼 거짓된 소리,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주는 소리, 미혹하는 소리 등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며
주님의 길을 견고하게 걷는 모습으로 온전해지도록 훈련해 나가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또 함께 믿음의 길 걷는 좋은 지체 모두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영광.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최종환 집사님 나오셔서 한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 오신 지 1년 됐나요? 1년. 네, 1년 최종환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종환 집사입니다. 2017년도 어느덧 한 달여를 남겨두고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콜링에 대한 믿음과 순종,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과 목사님이야 좋은 박교의 형제님들에게 받기만 하고 드릴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생각하니 죄송할 뿐입니다. 한 해 동안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물질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드러내고 말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연합 목장 가운데 한 집사님의 나눔을 통해서 올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다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지 그걸 잊고 살았었습니다. 또 그 생각하는 순간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또박또박 가슴에 새겨지면서 한순간에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육의 회복의 열매만을 생각하니 당연히 허무하고 낙심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만일 물질의 회복이 있었더라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교만해져 있었을 것이고 거짓된 입술로 간증을 했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임에 정말 감사하는 생각입니다. 육적인 모습은 실패한 듯하지만 나의 죄와 욕심으로 인한 죄와 또 그 허물들, 그 게으른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온전케 하시려고 훈련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영적인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올 한 해 영적인 부자 되기, 저에게 주석을 주셨고 고질적인 문제 부수기에서 생각해보니 1년 동안 저는 작전과 결단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묵상을 할 때마다 작전과 결단 그렇게 썼지만 정작 드릴 열매가 없어서 한 가지라도 뿌리 뽑고 가자 결단을 했습니다. 욱하는 것 참고 속에서 올라오는 불편함까지도 이겨내자. 윗사람에게 겸손이 아닌 아랫사람에게 겸손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 되자. 영육 게으름을 버리자. 이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하고 끊어내기로 작정하고 훈련 중입니다. 1년 전 처음 좋은박교에 왔을 때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생소하고 부정적인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들을 또 경험하고 또 보기도 하며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영으로 부딪히는 저 때문에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한자리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너무도 죄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영적인 자리에도 또 함께 할 수 있고 체험할 수도 있도록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색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 목사님과 지체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내와의 회복과 또 동생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 어려운 순간순간 또 섬겨주시고 도와주신 지체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아계실 때 효도 한번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또 외롭게 사셨던 아버지, 돌아가셔도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한 고통 속에 계셨을 아버지를 주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호주와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마음의 열정과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도록 말씀에 잡혀먹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작은 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간증문에는 쓰지 않았는데 아까 문득 생각난 게 저는 포천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 차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에 확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에 오직 예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서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던 적이 있어서 눈물이 계속 하염없이 나와서 톨비를 선글라스를 끼고 톨비를 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믿음도 내가 애쓴다고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구나. 무익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까 정말 예배 전에 갑자기 떠올라서 그 감사가 다시 한번 드려집니다. 정말 도와주시고 섬겨주신 지체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 집사님. 네, 좌충우돌 최 집사. 여러분, 제가 큐티를 3년 동안 했다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잠깐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녀들하고 지금 이렇게 좀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그런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죠. 그건 다 알죠. 저도 큐티해요. 저도 말씀 봐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너무 기본적으로 참아야 될 자기 성질, 욱하는 성질도 하나 제대로 참지를 못해가지고 자녀들하고 지금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데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안다고 그러면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속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문제에 털커덕 걸려버리면 내 믿음이 없다는 게 폭로가 되고 정체가 드러나질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는 믿음이 없나이다. 주님, 제가 아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여전히 저는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신앙이 여전히 아직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씀생활을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무엇을 확인해 나가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바로 어두움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성장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내가 자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뭘 좀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역행이에요. 영리예요, 영리. 말씀은 많이 봤는데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많이 봤는데 많이 훈련했는데 보면 볼수록 나는 모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가만히 봤더니만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하고 여기에서 막 찬양하고 무슨 뭐 율동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이 땡스기빙 데이를 즐기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추수감사주일은 뭐냐면 지금 두 분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좌충우돌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부족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얼마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말씀께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밝혀주셔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들을 이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과연 말씀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나를, 도저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도 할 수 없는 나를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 속에 올라오는 정욕, 내 속에 올라오는 그 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잡혀나가면서 그 말씀이 진짜 리얼이 돼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이 거짓말처럼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나오셨습니까? 1년 동안 말씀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나의 넘어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온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나마 성장했던 그 작은 열매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은 이미 말씀의 그물에 걸려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너무 탁월한 교관이세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넘어진 것조차도 나에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체가 됐건, 여러분이 넘어졌건, 여러분이 흔들렸건, 여러분이 비틀거렸건, 바로 그것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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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에요. 여러분, 두 분의 집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이 교회에 소리치는 목자는 지금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 4장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제적인 것들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동안에 겪었던, 훈련되어졌던, 그리고 나갔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다 거두절미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1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때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요즘 내가 어떻게 훈련돼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지금 이 추수감사주일 때 제가 가지고 나왔는지, 이 목회자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년에 꼭 한두 번씩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정도로 그렇게 넘어집니다. 1년차 때는 말도 못했어요.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넘어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전해지고 그것이 견고해지고 이제 비틀거리진 않았지만,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사모님이 아직 온전해지지 못하고 나도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비틀거림과 넘어짐들이 1년에 꼭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훈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넘어짐은 왜 일어나는지, 그럼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넘어지는 건 그냥 넘어지는 거고요. 넘어진 다음에 생각해서 그 깨달음이 와서 그것을 고쳐 나가면 그걸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번뜩 나에게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는 기록된 성경을 말씀 하나님이라 그러고 너는 지금까지 철저히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 근데 네가 24시간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니? 기록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이신데 왜 너는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24시간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 내가 수없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 그래서 넘어졌던 그 이유가 바로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말씀 하나님이라고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훈련하면서 성도들 훈련하면서 갔는데 정작 더 많은 시간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내 양심의 소리에는 정말 이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도 시간에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내가 기록된 성경에 대한 말씀의 무게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무게는 동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묵상을 강조하고 말씀 보는 걸 강조하면서 여기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왜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어떤 소리들이 올라오는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정욕의 소리가 올라가요.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은 감정의 소리가 올라오고요. 세 번째는 바로 마귀의 소리, 뱀의 소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앞에 부분에 이 세 가지 음성은 내가 너무너무 잘 순종을 한 거예요. 내 정욕의 소리, 내 감정의 소리. 여기에는 너무너무 귀를 잘 기울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양심의 소리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는 그냥 묵사발을 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살았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훈련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마음속에 그런, 왜 24시간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24시간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도대체 24시간 어떻게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던 차에 보기 좋게 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 돌입하고 매일매일 기도 시간 철저하게 지키기. 오전 9시에 약속이 잡힌 거예요. 9시가 내가 기도 시간인데.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서 8시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9시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시간, 지금까지 오늘 아침도요, 주일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 충만함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개인 기도, 개인 말씀, 그리고 개인 운동, 그리고 사역, 이 네 가지 패턴을 아주 균형 있게 계속 놓치지 않고 살면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올라온 이 5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올라올 때마다 다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너 육의 소리구나, 너 정력의 소리네, 너 감정의 소리네. 이런 위기들이 자꾸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판단이 되어지면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찌르니까 정체가 탄로나니까 더 이상 내게서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작은 감동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제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저녁입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올라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올라와요. 주님, 제가 순종해야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저녁에 와서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 강대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머리부터 밑에까지 쫙 타고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요. 그 내가 분별을 해보니까 제가 기쁨으로, 지난주에 제 상태가 제가 기쁨으로 제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손을 잡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영이. 저는 얼굴에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했는데, 영분별을 했는데 제 영은 기뻐서 하나님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내 안에서 빌립보에서에서 얘기하는 왜 기뻐라고 하시는지, 이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런 거를 내가 깨달아서 제가 지금 일주일이 지나고 지금 2주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 때 가지고 나온 이동범 목사, 이 목회자의 열매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법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놀랍게도요, 이 야고보 4장에요, 정령 얘기가 나오고 성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 4장에는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간단해요. 구조가 이거예요. 여기 봐볼까요? 마귀,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건 뭘 갖고 노는지 알아요? 정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어준 게 뭔지 알아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정력에 따르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싹 모아봤어요. 그랬더니요, 기가 막히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늠한 여인. 그 단어 나오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한다. 지금 큐티 하시면 안 돼요. 내려놓으시고 말씀 들으세요. 큐티는 토요일 날 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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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그러면 세상과 벗된 것, 정력이에요, 성령이에요? 정력. 그리고 정력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 정력이에요, 성령이에요? 자, 욕심, 시기, 교만, 자랑, 살인, 정력이에요, 성령이에요? 싸움, 다툼, 비방, 헛된 자랑. 또 하나 있죠? 두 마음. 자, 정력이에요, 성령이에요? 다 정력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정력, 성령. 정력. 지금 야고보 4장에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오토매틱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정력이 아니라 뭐로 사는 겁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은 세상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면 정력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려면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과 관련된 단어를 제가 이 야고보 4장에도 다 뽑아봤습니다. 자,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겸손한 자. 아까는 가늠한 여인, 성령은 겸손한 자. 자, 그 다음에 세상과 벗.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 복종. 자, 정력은 정력에 쓰려고 잘못된 기도. 성령은 하나님께 가까이. 욕심, 시기, 교만, 자랑, 살인. 성령은 슬퍼함, 애통함, 근심. 성령은 손을 깨끗이 함, 마음의 성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력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법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을 향한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게 헬라어 원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서욕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더욱 큰 은혜를 받아요. 더욱 큰 은혜가 뭘까요? 네, 기쁨이에요. 정욕도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도 뭐예요?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같은 기쁨이죠. 같은 즐거움이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면, 이 정욕이 기쁨을 추구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시기, 다툼, 비방, 살인. 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너희들은 얻지 못하는데 시기하고 다투는구나. 그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 나니? 너희 멤버 중에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정욕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충실하신 분이십니까? 제가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하루 24시간 내가 견고한 자가 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내 올라오는 정욕의 소리들을 다 끊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기뻐 춤을 추고 있다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기쁨과 바로 이 정욕을 추구하면서 얻어는 이 기쁨의 차이를 제가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위에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 화평하고, 우리가 3장에서 위에서 난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그런데 너희들이 얻고자 하되 얻지 못하는 그런 욕심, 그런 정욕의 욕심. 근데 여기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 구해요? 자, 야고보 1장으로 또 돌아가면 됩니다. 야고보 1장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구하지 아니하였대. 그럼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자,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카드 메꿀까? 그런 지혜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혜가 말씀에, 그렇죠,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왜 넘어졌죠? 저는 왜 이렇게 4년 동안 말씀을 받는데 왜 지금까지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나에게 그 감동을 주실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구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는 잘못 구하는 기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외쳐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내 정욕을 위한 것들이에요. 왜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 속에서의 숨은 동기가 뭡니까?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요. 그죠? 저도 처음에 말씀을 잘 몰랐을 때, 이분들에게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3개월이면 회복돼. 이거는 뭐였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내가 프로포즈했던 거죠. 예수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2017년도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개쪽교회용이에요. 2017년도에 예수는, 잘 들으세요, 이 시대의 예수는 예배용이고요, 전도용이고요,
교회 부흥령이고요. 다단계용이고요. 상급용이고요. 치유용이고요. 표적과 기사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예수는 누구셨습니까? 주는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두 분이 집사님이 1년 동안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닫는데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그 속에 있던 정욕들을 계속 구분해내고 바른 말씀이라는 소리를 내뱉기 위해서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말씀 생활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정욕들을 내보내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뭐 주께감사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정확한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뽑았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고 훈련을 받는 거고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앉아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수정하고 교정하는 그래서 말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는 콘서트용이고요, 전도용이고요, 집회용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예배용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응답용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새벽기도용으로 아주 지금 전혀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시대가 바로 2017년도라고 하는 사실. 조언받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다 그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동기와 잘못 섬기고 있는 방법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훈련받고 교정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얼마나 약한지를 몰라요. 앞으로는 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예수의 깊이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예수의 깊이를 알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줄 알겠는데 예수의 깊이는 몰라요. 그러니 무엇을 더 훈련 받을지 저는 몰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제 키밖에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키까지 오셨나요? 저도 계속 깜짝 놀라요. 아우,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또 놀라는 게 뭐예요? 아우, 저분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래서 저도 놀래고 여러분들도 놀래고 스스로 보면서 놀래고. 자, 얼굴 보면서 한번 놀래보세요. 자, 시작. 어머나. 제가 어린아이더라고요. 어린아이. 제가 어린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계산하고 쫓아가세요. 작정하고 쫓아가세요. 세상이 여전히 좋으세요? 세상을 포기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포기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이 되도록, 알파와 오메가가 되도록 여기는 훈련하고 그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은사가 목적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내 집 땅 크게 하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많이 받는 게 목적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유일한 우리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애 일명 없습니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목사님 아들 딸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며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두 마음을 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참되신 우리의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방법이 잘못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라. 근데 내가 그랬죠.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6주간 우리 느헤미야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성벽,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쌓지 않았던 그 성벽, 쌓았는데 너무 얇게 쌓은 그 성벽, 쌓았는데 모래 위에 쌓았던 그 성벽, 슬퍼하지 않았고 애통하지 않았고 내 안에 내 옛사람과 싸우지 않았고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성벽들을 다 허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 성벽을 다시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름을 너무 많이 주었대요. 이제 거름을 걷어내실 거래요. 얼마나 여러분이 고단백 칼로리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먹었습니까? 근데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애통해하지 않았어요. 그 수없이 떨어진 말씀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 걸음을 걷어내시겠다. 거기다 흙을 더 붓던지 아니면 물을 더 붓던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죽지 않았던 그 옛사람, 아직도 죽이지 못했던 그 정력들,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슬피 오는 비둘기처럼 굴어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죽지 않은 여러분의 정력과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 기도회 6주간 6차에 6번에 걸쳐서 제1차 느헤미야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9시에 실시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같이 나오시고요. 아이들까지 열애 일명 없습니다. 중고등부 금요일날 얘네들 뭐하고 이제 봤더니요, 금요일날 무슨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와가지고 다 기도하고 다 기도하며 중고등부 신앙 무너졌던 거 다시 회복하고 청년부들 신앙 무너졌던 거 다시 다 회복하고 그래서 진짜 꿈틀꿈틀 살아있는 옛사람 전혀 죽지 않고 새 사람을 짓밟고 새 사람을 조롱하며 믿음의 성벽 쌓는 것을 조롱하며 쌓아놓으면 또 허물어뜨리고 쌓아놓으면 또 허물어뜨리고 있는 그 옛사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죽여버리는,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고민하고 변화되지 않는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는,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실 때 여러분이 넘어지고 흔들렸던 것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굳건한 견고한 하나님의 성벽으로 다시 쌓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훌륭한 교관이세요. 아멘. 그분 손 안에 걸려 들으면요, 그 누구든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집어치우세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신앙 집어치우세요.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 예수 믿는 엉터리 예수 믿는 방법 갖다 집어치우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고 다듬어진 그 성도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석이다. 아멘. 그 보석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나타날 때 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황금성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는 낮아진 성벽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지켜줘야 될 줄은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그를 위해 중보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내 성벽만 쌓는 게 아니라 약한 분들, 그 낮은 성벽들, 아기 같은 그런 분들, 우리가 활과 창과 칼을 가지고 그 낮은 성벽을 우리 같이 지켜줄 것입니다. 네. 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번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모여서 서로 중보하면서 어떻게 이 흩어진 마음들을, 어떻게 이 전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다시 놓아버린 이 말씀들을 어떻게 붙잡게 할 수 있을까? 이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탁월한 교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으셔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다시 일으킴을 세우시고 우리의 후퇴도조차도 우리의 성장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추수감사주일 때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것을 너희들의 열매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될 분이다. 너희들의 상처나 너희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 열매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될 분이고,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분 앞에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예수 믿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깊은 곳, 우리 영을 기쁘게 하시는 그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울길 원합니다. 이제 애통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슬퍼하길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안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정력을 반드시 이겨버릴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